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매우 깊이 있고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C.S. 루이스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마주하는 인간 본성의 가장 은밀한 부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내면의 갈등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사실 가장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일수록 이런 내적 투쟁을 더 치열하게 경험하곤 합니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유혹은 자신이 이미 완전하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종교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의 심리적 구조와 영적 성장의 과정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현실입니다. 칼 융은 이를 그림자라고 불렀고 프로이트는 억압된 육동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이를 더욱 따뜻하고 희망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까? 나는 분명 좋은 사람인데 라고 자책하며 혼자서 고민합니다. 하지만 이런 갈등 자체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마더 테레사조차 어둠의 밤이라는 영적 침체를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참회록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방탕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들이 위대한 이유는 완벽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과 정직하게 마주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런 주제를 다루는 이유는 여러분이 혼자 싸우고 계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발견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와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영적 성장이 일어날 때 내면의 저항이 더욱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근육이 성장할 때 더 큰 저항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선한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악한 충동들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 부조화 현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우리의 이상적 자아와 현실적 자아 사이의 간극이 클수록 내적 갈등은 더욱 치열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심리치료사들이 증언하는 바에 따르면 치료 과정에서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는 치료 초기가 아니라 중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들이 의식으로 떠오르면서 혼란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방을 청소할 때 먼저 더 어수선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16세기 신비주의자 십자가의 성 요한이 말한 영혼의 어둠의 밤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는 내적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할 때 내가 후퇴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예전에는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어두운 면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식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이는 마치 어둠 속에서 촛불을 켜면 그림자가 더 뚜렷하게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림자가 생겼다고 해서 빛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험을 뜻하는 나사라는 단어는 들어올리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즉,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과정입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우리의 내적 갈등도 마찬가지로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영적 성숙을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이런 내적 투쟁을 경험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현대사회의 과도한 자극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살았던 20세기 중반과 비교해도 현재 우리가 접하는 성적 자극의 양과 강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뇌는 이런 과도한 자극에 대해 내성을 형성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는 도파민 시스템의 변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안나 렘케 교수는 도파민 네이션에서 현대인들이 경험하는 중독의 메커니즘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뇌는 원래 간헐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보상에 가장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현대의 디지털 미디어는 이런 뇌의 취약점을 정확히 겨냥합니다. 소셜미디어의 무한 스크롤, 스트리밍 서비스의 자동 재생, 그리고 성인 콘텐츠의 무제한 접근 등은 모두 우리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합니다. 문제는 이런 환경에서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더욱 큰 고통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자극들이 자신의 내면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 것을 더 예리하게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에 대해 더 강한 거부감이나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마치 청력이 예민한 사람이 시끄러운 환경에서 더 큰 고통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막의 교부들이나 수도원의 수행자들은 이런 외부 자극으로부터 자신을 의도적으로 차단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완전한 고립이 불가능합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이런 자극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외부 환경을 통제하는 것보다 내적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유혹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혹과 마주했을 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완벽주의와 수치심의 악순환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에게 매우 높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들은 나는 이런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된다고 믿으며 자연스러운 인간적 욕구까지도 죄악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성적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중요하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심리학자 브레네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수치심은 나는 나쁜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의 문제이고 죄책감은 나는 나쁜 행동을 했다라는 행동의 문제입니다. 수치심은 치유와 성장을 방해하지만 건전한 죄책감은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욕구를 경험하는 것 자체에 대해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히려 그 욕구를 더욱 강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임상심리학에서 화이트베어 실험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하얀 곰을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하얀 곰에 대한 생각이 더욱 자주 떠오르게 됩니다. 이는 억압이 오히려 그 대상에 대한 집착을 강화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적 욕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강박적으로 억압하려 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강하게 되돌아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딜레마를 주님, 제게 정결을 주세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요 라는 솔직한 기도로 표현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내적 갈등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역시 인간은 천사가 아니다. 우리는 영혼과 몸을 가진 존재이며 이 둘 사이의 긴장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자신의 인간성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고립감과 비밀스러움이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혼자서만 끙끙 앓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민이 없을 것이다. 나만 이상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며 점점 더 깊은 고립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모든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단지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 익명회, AA 나 다양한 중독 회복 모임들이 효과적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런 고립감을 해소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이런 문제를 가진 것이 아니다 라는 깨달음 자체가 큰 치유가 됩니다. 정신과 의사 어빈 얄롬은 집단 치료의 치유인자에서 이를 보편성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특별하거나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수치심이 크게 줄어듭니다. 루이스 자신도 이런 고립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자서전 놀라움으로 압도당하여를 보면 젊은 시절 그가 얼마나 많은 내적 갈등을 혼자서 견뎌내야 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중에 톨킨이나 찰스 윌리엄스 같은 친구들과의 깊은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고민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잉클링스라는 모임에서 그들이 나눈 것은 단순한 문학 토론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진솔한 나눔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소셜미디어로 인해 역설적으로 고립감이 더욱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만을 보며 나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화려한 게시물 뒤에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표면적인 연결이 아니라 깊이 있는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과라도 이런 고민을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이런 투쟁 자체가 영적 성숙의 필수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보다 우리의 성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내적 갈등은
단순히 제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은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마치 진주가 조개 안의 이물질로 인한 자극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이런 내적 마찰을 통해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융은 이를 개성화 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안의 모든 면, 심지어 어두운 면까지도 의식화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는 어두운 면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예술가나 창작자들이 자신의 내적 갈등을 창조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켰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조각, 바흐의 음악,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모두 인간 존재의 깊은 갈등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즉볼이라는 개념도 비슷합니다. 번뇌와 깨달음이 별개가 아니라 번뇌를 통해 깨달음에 이른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인들이 자신의 죄성과 씨름하면서 더 깊은 영성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겸손의 원천으로 삼았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외상 후 성장 이론도 이와 맥을 같이 합니다. 인간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고통이 자동으로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통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고통 자체는 확성기일 뿐이다. 우리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듣느냐가 관건이다. 그렇다면 이런 내적 투쟁을 어떻게 건설적으로 다뤄야 할까요? 첫째, 자신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변화는 하룻밤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루이스는 단순한 기독교인에서 영적 성장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완벽주의를 버려야 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것이 완벽한 것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셋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이런 고민을 나누어야 합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화를 통해 명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에너지를 창조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예술, 봉사활동, 학습 등을 통해 내적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표출할 수 있습니다. 루이스 자신도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내적 갈등을 승화시켰습니다. 나니아 연대기나 우주 3부작 같은 작품들은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라 인간 존재의 깊은 갈등을 다룬 철학적 작품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투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살아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죽은 사람은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더 높은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루이스가 말했듯이 우리는 천국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로는 완전히 만족할 수 없다. 여러분의 내적 갈등은 더 큰 것을 향한 영혼의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길고 깊은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누군가와 조용히 공유해주세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걸어가는 이 길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하루 되세요.